사순절 40째 날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크게 두 가지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던 지성소와 제사장의 영역이던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많은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 즉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언젠가 사망 권세와 세상 권세를 이기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이런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물론 대부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부장과 군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엄청난 사건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이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뒤따르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여인들은 축 늘어진 시신을 보며 한없이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 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그 전에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역죄로 죽은 죄수의 시신을 로마가 잘 내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로마가 허락하더라도 서너 시간 안에 무덤을 구하고 시신을 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탄식하던 여인들의 정신을 번쩍 깨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중 한 명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훗날을 위해 준비한 자신의 새 무덤까지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무려 34kg에 달하는 왕의 시신에나 바를 양의 향료를 준비해 옵니다. 여인들이 두 공회원들과 함께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그 덕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사히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례 장면을 간단하게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간단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또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나, 혹은 죄수의 편이라는 비웃음을 뒤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여인들,
과연 이게 그저 당연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고민과 갈등을 뿌리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가혹한 불이익이나 엄청난 대가를 각오하고도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용기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용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려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을 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국 이기도록 이끄실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